도봉교회 떠날 때가 2005년이었는데요. 20년 됐네요. 20년. 20년 만에 와서 뵈니까 이렇게 처음 뵈는 얼굴도 있고 또 기억나는 얼굴도 있고 반갑기도 하고 또 아련하기도 하고 복잡 미묘합니다. 한 20년 만에 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조금 뜬금없을 수는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도봉교회는 참 그 처음 사랑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힐링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화진빌라라고 도봉 감리교 옆에 있습니까? 처음에 그 이사 왔을 때 저기 사택 거기 있어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교회에 오는데 그 감리교 앞에 그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 다리를 건너오는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 전에 안산이 있었기 때문에 안산이 나름 계획 도시고 좋은데 인프라도 갖춰 있고 공단 지역이 있어가지고 날씨가 흐리면 매캐한 냄새가 아래 쫙 깔립니다. 좀 그 후각에 좀 예민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도봉 산바람을 맡으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산 쪽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게 아직도 선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도봉교 생각하면 우리 마리 청년이 있는데 그때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초등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주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이제 새로 전도사가 왔으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전도사님 어떤 분이세요? 이제 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전도사님은 뭐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보 정리하다가 내가 뭐하는 인간이지? 그러니까 2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뭐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기억나고 또 제가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험한 말 가운데 하나도 도봉교에 있을 때 들어봤는데 누원초등학교 그때 토요일마다 전도 나갔었잖아요. 그 교문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한 5학년쯤 되는 학생이 있지도 않은 수도가 옆에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전도지 두면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빌부터 사는 기생충.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정말 충격받아가지고 기생충이래 나보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또 우리 창민 형제하고 중국에 갔었던 기억도 나고 또 이렇게 우리 주보를 보니까 우리 재옥 청년 그다음에 지휘자이기도 하고 아무튼 저에게는 그런 많은 좋은 기억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가끔 그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를 앞두고 단기 선교를 앞두고 선교사님을 초청했을 때는 자 선교가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 또 우리가 비록 재정적으로나 비용은 들지만 이 선교를 통해서 유익한 게 많다.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와주면 되게 고마워한다. 그런 말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물론 말씀 은혜를 받는데 속으로 좀 핀트가 틀렸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담임 목사가 말하기 어려운 거 내 입으로 좀 말하기 어려운 걸 대신 말해줬으면 하는 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있으면 사실 우리 교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좀 그러네. 예를 들어서 뭐 본인 직접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로가 그러면 됩니까?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해주면 속으로 제가 뿌듯하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목사가 문제라 그러면 곤란하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라 말씀 듣고 무슨 말을 해드려야 눈치 없다는 소리 안 들을까 고민하다가 근데 예배당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부교육자들 와서 설교한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사진을 몇 장을 받았는데요. 예배당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고 뭘 느꼈는가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한참 그 색깔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 특별히 그 종탑 첨탑이 붉은색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또 누가 이런 색 했냐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빨간색은 뭐냐 빨간색이 초록색을 하든가 노란색을 하든가. 그런데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 자, 푸른 하늘 아래 십자가, 낮에 찍은 사진에서는 십자가가 흰색이잖아. 흰 십자가, 그리고 붉은 첨탑, 그리고 거무튀튀한 그런 지붕, 살색 같은 이 피부색 같은 그런 외벽. 저는 그걸 성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 그 널판을 세워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요. 그 덮개로 네 겹을 덮죠. 천막을. 첫 번째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세마포를 천을 덮고, 푸른 하늘 아래 백색 십자가, 그렇게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흰 염소털로 덮고, 그 흰색 십자가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수양에 물들인 가죽을 덮고, 붉은색 첨탑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지붕 색깔 해다리 가죽을 덮고, 얼추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이거 색깔 누가 정했냐, 마음에 안 든다, 그 디자인적 측면으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색깔은 참 성경적 색깔이고 탁월한 선택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습니까? 근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이 광야 시대에 그 성막을 책임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그죠. 제사장이 포함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또 레위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무엇이 없었습니까?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랬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처할 공간, 땅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거처할 수 있는 땅을 주고 레위인에게는 안 주셨는가? 다른 지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살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반경이 그들의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걸 레위인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자,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가 다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을 주지 않고 어디 살란 말인가? 자, 그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신 이유에 있어요. 자, 레위인들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 이유가 그 레위인들이 거처했어야 될 반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 직분이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직분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 않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라. 여호수아 13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지파들과 달리 이 레위인들이 거주해야 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에 든다 그랬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반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 성막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주의 성도들로서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 직분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성구와 이 도구를 다루는 그런 이 레위 사람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반경을 어디까지로 제한하여 살 것인가? 어디 살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거할 삶의 반경, 자리는 말씀의 자리가 우리가 거주할 공간인 겁니다. 자, 말씀의 자리까지예요. 말씀의 자리까지. 자,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벗어났을 때는 가장 근접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의 한계를 좀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기업은 주지 않았지만 총 48개의 성읍을 줍니다. 여러 지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살았어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3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들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똑 떨어진 그런 영역을 주진 않았지만 각 지파들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여력을 줬는데 이제 4절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제한이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35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예. 이 1규빗이 약 45cm라 그랬으니까 1000규빗이면 약 450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각 성읍에 사는데 그런데 그 들은 성벽에서부터 1000규빗 그 안에서 있어라 이렇게 제안을 해줬죠. 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물론 그곳에서 그들의 가축을 치기도 하고 짐승을 두긴 했지만 레위 사람들은 그 당시 각 지파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었고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재산 증식만 아니고 이게 목양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방 1000규빗을 제한해놨죠. 더 나가서 더 푸른 풀을 먹이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지 말고 1000규빗 안에 머물라.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간격이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말씀에서부터 멀어집니까? 무엇인가 더 미혹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거 따라가다가는 이 말씀의 자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그 포천 쪽에 아무튼 뭐 연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을에 가면 밤을 줄 수 있다 공짜로. 그래서 예전에 그 장로님들 권사님 몇 분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밤을 줍는 그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그 가다 보니까 여기 정말 굵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줍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근데 보면 또 저기 또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또 주워요. 보면 또 저기 있는 거예요. 또 가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 넘어갈 것 같은. 그래서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이거 가끔 뉴스에서 그 고기잡이 하다가 북한 넘어가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고기가 잡히니까 계속 한 마리 잡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재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동인이 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가는 알게 모르게 하나 잡고 점점 예배당 이렇게 지금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아마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아마 아까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점점 이렇게 예배 참여 인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빨리 저기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점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제안하신 그 구역 사방 1000규빗 안에 거기 머물러라.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러면 풀을 다 뜯어먹으면 어떡할까요? 아무튼 거기 머물러라. 뜯어먹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 1000규빗 아니라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그러한 반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되면 다 시험 가운데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벽에서부터 자, 멀어지는 것은 최대한 1000규빗까지라.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하나 규례가 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 측량할지니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좀 전에 4,000규빗 했다가 이제 좀 2,000규빗씩 늘어났네요. 자, 이건 이제 성을 중앙에 두고, 그러니까 성 벽에서부터는 1,000규빗을 제한했고요. 성 중앙에서부터는 최대한 2,000규빗이라. 자, 2,000규빗이라고 하는 1,000규빗이 450m면 2,000규빗이면 900m겠죠. 그럼 약 1km 정도의 범위가 또한 그들의 최대한인데, 우리가 만일 성 안에 있을 때는 밖으로 외부로 나가더라도 최대한 1,000규빗에서 멈출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만일 우리가 외부에 있을 경우에, 그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아무튼 가까이 와서 2,000규빗 안으로는 들어와라, 터치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우리 삶의 반경으로 둔다는 것은 그 말씀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힘을 써야 돼요.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총명하고 그래도 저희 시간 지나면 이제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어디 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핸드폰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부터 이 기억력, 지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그 3년 꼬기 아시죠? 3년 꼬기. 3년 꼬기 방법이에요. 그거잖아요.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또 넘어지는 거예요.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 살고. 그래서 너무 많이 굴러가지고 다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이 떨어질만 하면 또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식사하면 우리 목사님과 또 대화 중에 어떤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뭐 새벽마다 모이고 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또 매일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매일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모이기를 뭐 하지 말고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자주 모인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사람과 뭐 3일에 한 번씩, 매일에 한 번씩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 자, 교회 내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성경 강좌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거면 해라, 들어라, 뭐 쿡쿡 찔러가지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어쩔 수 없이 오는 거,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목사님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가르쳐달라고 그런 경우. 자, 그럼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느헤미야 말씀 많이 살피실 것 같은데,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백성들이 뭘 했죠? 그 당시 성벽 재건할 때는 그게 바쁘니까 거기에 다 관심이 쏠린 겁니다. 완성했어요. 50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면 이제 다 끝났다. 완성했다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후의 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도 그런 건데, 이제 성전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완공해 가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뭐 다음 달에 또 입당 예배 있으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끝나겠죠. 그러면 우리 완성했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자, 느헤미야 보게 되면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수문 광장 앞에 모여서 에스라에 찾아가서 그들이 백성들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달라고. 느헤미야가 시킨 거 아닙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다 나와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광장 앞에 모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셔. 그때 이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강단 위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면,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삼삼오오 가지고 율법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아침부터 오전부터 하루 종일토록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이런 것들이 부흥에 연결된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 예배 시간 뭐 나와라 뭐 이런 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초신자들 같은 경우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길 원하고, 또 내게 들려주시오, 아는 말씀이라도 또 듣게 해주시오, 아무튼 성경책 들고 가지고 뭐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이것이 성벽을 재건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있었던 과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사방 천규빗 이 안에 거주하려면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지금 5절에서는 2000규빗 얘기했잖아요. 2000규빗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럼 하필 2000규빗일까? 뭐 3000도 아니고 5000도 아니고. 자, 2000규빗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2000규빗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과 무엇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무엇은 어떤 거리인가 하면, 그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언약궤가 나아갈 때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백성들의 그 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네, 2000규빗이라고 하는 규례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 성막과의 거리죠. 2000규빗을 유지하라는 그 이야기는 이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가 앞서가는 것이고요, 그거 뒤처지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행해 나갈 때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뒤처지지 않고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리고 만일 이동하지 않았을 때는, 자,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포진했었죠. 그러면 성막을 두고 어느 정도의 공간을 뒀을까? 그게 20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의 공간을 뒀어야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문 앞에 모였다, 전부 모였다 그러면 약 200만 300만 되는데, 그 정도 규모가 돼야 거의 모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보았을 때 2000규빗은 성막에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자, 레위 자손들, 레위 아들들 혹시 이름 혹시 기억하실까요? 레위의 세 아들? 아, 그렇죠. 예. 우리 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남서울로에서는 금번 노회 성령 퀴즈를 합니다. 6월 말에 민수기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무슨 지파가 있는지 요 정도는 껌이에요, 껌. 그죠? 자, 물어볼까요, 그러면? 자,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 북쪽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거주하죠. 자, 동쪽에 거주하는 지파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알죠, 그거 알죠? 네. 남쪽에 거주하는 거 르벤, 시므온, 갓. 네. 이게 이제 그 레아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거주했던 지파가 그 라헬 지파예요. 라헬.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지파는 이 여종들의 그런 자녀들이죠. 단, 납달리, 아셀. 자, 그런데 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 헤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파 가장 성막 가까운 곳에 누가 위치했었는가 하면 레위 자손들이 있었어요. 레위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고핫, 므라리, 게르손. 자,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 모세와 아론이 동쪽 성막에서 동쪽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그 남쪽으로는 고핫 지파, 서쪽으로는 게르손, 북쪽으로는 므라리. 그 레위 사람들이 성막이 진영으로부터 2,000규빗 떨어졌는데 2,000규빗 떨어졌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포진해 있어서 이 성막을 돌아보는 일을 했고요. 또 자기들 영역에 있었던 지파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에 또한 도움을 주었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결국 이 본문에서 사박 2,000규빗의 제한을 뒀다는 거 하는 것은 비록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그들이 천막을 치고 이렇게 동서남북 진영을 치진 않았지만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각 곳에 흩어지게 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자들로서 그 성벽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말씀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최대한의 거리가 몇 규빗? 2,000규빗. 그러면 우리가 레위인들이라 그러면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레위인이라 그러면요. 자, 하나님의 교회, 성막에서부터 최소한 2,000규빗 거기에는 자리를 잡아야 되고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는 가장 앞선 자리예요. 즉 우리가 1,000규빗이라고 하는 규례에서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 더 이상 멀어지지 말 것. 즉 가장 한계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내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에 나온 말씀이죠. 이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다른 것 분주하느라고 마음 뺏기지 말고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뭐 식사 대접을 위해서 분주했겠죠.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뻐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그 말씀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배당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공사하고 분주할 것이고 또 교인들 아무튼 뭐 마음을 써서 당연히 힘써 행하실 겁니다. 그럴 때라도 그 아무리 많은 일이 있고 분주해도 하나님 하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 듣는 것, 그의 말씀 기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우선시하고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너희가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너희가 갈 수 있는 최대치요, 또 너희가 들어야 될 가장 가까운 자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뭐 그래 했겠지만 제가 소문 듣기로 우리 도봉교회 리액션 참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일부 제 교인들 모시고 온 것도 좀 들으시라고 보이라고. 그래서 물론 저희도 잘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고 또 그 말씀에 서로 화답하시면서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오늘날 레위인과도 같은 성막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우리 삶의 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항상 가까운 곳에 이 좋은 편을 택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반경을 또 어디까지로 제한해서 안전하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사명의 자리죠. 사명의 자리입니다. 자, 사명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자, 어떤 사명이냐? 자,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거 이제 그 다윗 솔로몬 때까지 넘어오면서 그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일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먼저는 찬양과 예배에 관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6장 31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든 아래와 같았더라 하면서 역대상 6장 3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하면서 나오는 직분들이 다 지금 아까 말한 레위 자손들이에요. 고핫, 므라리, 게르손 이 자손들에게 직분이 맡겼다는 것은
그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찬송하는 일들, 찬송의 직분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예배의 구성 요소 가운데 찬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이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찬송 힘썼을 것이고요. 우리가 말한 찬송은 우리 입을 열어서 하는 그 노래도 찬양이지만 우리 말 그대로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 앞에 찬송이겠죠. 그리고 또 이 레위인들이 맡았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뭐 한 게 아니고 제사 드린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 뭐 했냐? 레위 사람들 했던 역할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 교사와 같이 물론 이제 교회 담당하는 그런 교육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을 대면해서 가르치는 교사도 있겠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레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르치고 분별하는 거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맡았던 역할이 율법을 교육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르치려면 먼저 뭐 해야 되죠?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물론 예배 뭐 공사하고 뭐 다른 외적인 봉사일 직분도 중요하지만 좀 근본적인 것은 말 그대로 율법 교육이에요. 그럼 나는 교사도 아닌데요? 물론 교회 내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하는 거지만 우리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애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주의 법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나 혹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나 또 전해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해 주었느냐, 가르쳐 주었느냐, 이것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레위 사람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뭐 복음 전도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이적을 베풀고 그러지 않았죠. 대신 한 가지 예수의 소문을 낸 겁니다. 예수의 소문. 자, 예수가 온다더라. 누가 고침 받았다더라.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가면서 두루 통지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한 거 없죠. 예수가 온다더라. 그한테 가면 낫는다더라. 어떤 사람 거기 가서 낫다더라. 내가 봤다. 이렇게 두루 통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얘기입니다.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목사님께서나 우리 교육자들이 할 일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레위인으로서의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통지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오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 구약 시대에 이 레위 사람들이 맡았던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영적 제사장과도 같고 왕 같은 제사장과도 같고 또 성막에 대한 책임이 레위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책임을 또한 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요. 전달해주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은 뭐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죠. 뭐 요즘 한국 사람들 그 유튜브 평균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죠. 여기도 뭐 안 물어봐서 그렇지만 다들 보실 겁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보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들. 뭐 다른 전도 또 다른 게 있겠어요? 뭐 도봉교회 그 구독하세요 하고 올려주고. 그러면 은혜의 말씀들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해 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게 맡은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또 이 레위인에게 또 어떤 역할이 있었는가 하면 행정과 재판이었어요. 행정과 재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신명기 17장 9절을 보게 되면 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재판장 가서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판결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먼저 잘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삶의 반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명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맡은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자,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맡았다 그랬습니까? 찬양과 예배, 또 율법 교육, 행정과 재판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적용시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써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할 내 삶의 반경이요, 또 힘써 행할 사명인 겁니다. 근데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사명을 이루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도봉교회 사람들은 어렵다고 안 되는데 믿음 있는 교회인데 쉽다 그래야 되는데 예, 사실 뭐 쉽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 내려면 여기에는 맡은 일에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잘 인내하는 것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반경, 그러니까 따로 그 기업을 주진 않았지만 총 48개 성읍을 줬는데 그 성읍에서 살되 그것도 성벽에서부터는 1000규빗, 중앙으로 최대한 몰래가 2000규빗 안에서만 살아라. 근데 그 48개 성읍 가운데 특별히 6개의 성읍이 주어졌는데 그 6개의 성읍을 특별히 뭐라 말합니까? 예, 도피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도피성 6개, 일반 성읍 42개, 48개 성읍인데 자, 이 도피성 6개가요. 요당 동쪽에 3개, 요당 서편에 3개입니다. 당연히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갔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살았다. 이 도피성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죠. 그러면 지금 레위 사람들은 넓은 땅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형제들 땅에 가서 지금 얹혀 삽니까? 시계에서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걸 줘야지. 거기다 지금 도피성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거? 교도소인 거. 교도소 옆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이 피켓 들고 난리 하는 거면 이거 해야죠 이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레위 사람 너희가 품어라요. 품어라. 도피성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도망 온 사람이에요. 도망 온 사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온 게 아닙니다. 도망 온 사람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했을지라도 말 그대로 그 행실로 인해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왔다. 그러면 사람이 인맥을 쌓으려 그러면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재력가들 그런 사람들과 좀 친분을 맺어야지. 옆에 왔던 이상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특별히 그 도피성을 주고 너희가 품어라. 그들이 비록 죄인이고 그들이 약한 자일지라도 품어야 된다 너희가. 결국 우리가 이 맡은 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서만 아닌 거죠. 도피성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맡겨진 것을 품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자기 일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수용하기 불편한 것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자, 도피성을 품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품어주어라. 그걸 받아야지만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더 넓은 땅, 더 기름진 땅을 줬을지 모르지만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용서가 실천될 수 있는 그 죄인들, 약한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자가 되라.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믿음의 일들, 교회적으로도 뭐 예배당 뭐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게 뭐 일평생에 또 한 번 오겠습니까? 아마 살아있으면 또 한 번 오겠냐고요.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언제 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갈까? 미꾸라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핑계를 댈까? 토요일날 봉사해야 되는데 어떤 약속을 잡을까? 뭐 그런 거잖아요. 다른 날 가도 되는데 저 한원 가야 돼요, 뭐 그런 거죠. 다른 날 가도 되는데 오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의 그런 삶의 방식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도피성을 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 성을 주신 것은 너희가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잘 품어라.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복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당 그 리모델링 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침도 튀어가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넓은 데 이렇게 떼엄떼 있는 것보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기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감사한 게 많고 그렇지 않으면 이때 또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들으면서 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넓은 땅, 좋은 곳도 아니면서 도피성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맡은 바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또한 마음에 품고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난 잘할 게 많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내가 맡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한다. 내가 자원함으로 하든 또 부득이함으로 하든 다 내가 맡은 자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제 도봉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기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주실 만한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핑계하지 마시고 외부로 도망치지 마시고 도피성을 포해온 그들을 품고 함께 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따로 기업은 허락지 않았으나 그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범위를 1000규빗, 2000규빗 제한하셨으나 그 안에서 목양하면서 그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전해주면서 도피성까지라도 품고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도봉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분 이렇게 예배당 서로 재건하며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와 같은 심정으로 온 성도들이 다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완공되었을 때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그들의 가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제 내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책임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가 맡아보면서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항상 가까이 이 좋은 편을 택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도피성을 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사명대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항상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 지혜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그런 심령과 영성과 지도력으로 이 모든 것 다 이루게 하시고 또 이 함께 소구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 이제 다음 세대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 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